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일부의 식구들은 산호세에서 일부의 식구들은 나바오에서 하나님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은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로 이곳 산호세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써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대로 또한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던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눈이 사실은 이 눈병은 사울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법한 그런 아픔이기는 했었지만,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처음에 그 기세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서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큰 이름이나 그 신약교회 안에 있었던 큰 사도의 이름이 아니었고, 아나니아는 그냥 다메섹에 사는 아마 한 명의 성도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긴 했었지만 그 안에서 그냥 한 명의 성도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지금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그 명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작은 성도 한 사람, 작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일으켜내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보내셨을까? 아마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신실함, 이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사도와 같은 또는 무슨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냥 자기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가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고 물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던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자기의 일상을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도로 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 삶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꿈을 꾸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일상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삶의 단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아나니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나바오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6주 동안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6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6주의 훈련 동안에 이제 각 교회 4교회가 갔으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처음에 예배로 시작을 했던 그런 훈련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날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나 하면 이런 메시지였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지는 사실은 나바오가 아니라 사무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바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BBS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겠지만 그걸 위해서 함께 모였지만 그걸 위해서 함께 훈련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역지는 나바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의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안에서 새는 쪽밥,
밖에서도 산다라는 말씀을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에 살아가는 나의 가장 작은 삶의 단위에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있고 내 옆에 있는, 그런데 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어느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지는 바로 이곳, 나의 삶의 가장 작은 삶의 단위,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런 아나니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에 천착하여 내 주님 앞에 나의 현실을 신실하게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 주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나의 VIP 한 명, 나의 VIP 한 명, 주님,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의 식판, 우리가 요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펼쳐져 나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보면 그곳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가라는 거는 우리말로 직가라고 해서 좀 어떤 의미인지 정확지가 않은데 이게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 이 블루버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블루버드 옆에 있는 집이다, 뭐 이제 이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뻗어진 거리, 그래서 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 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사울은 여기에서 아마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지금 부활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들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치 이단들은 다들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어떠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바울하고 다윗하고 늘 헷갈립니다. 다윗은 바울이라 그러고 바울은 다윗이라 그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착하면 착하고 알아들어 주세요. 사울이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지 못할 어떤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옷을 주고 돌을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죽는 이 사람이 잘못되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옷을 맞는다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시간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가면 그 사람에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자기 눈이 감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그 전략이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아마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였는지 모를 이 사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자기의 사역자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지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죄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음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이 울컥울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묘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그래, 사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래, 그런 분들이 계시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셔서 특별히 시온영락교회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죄악도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고 내가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동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죄라고 인정을 하면 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악이 발견이 될 때, 그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한 걸음 걸어내보는 이 빌립보서 3장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지? 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쩌면 교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일들을 내가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할 때에는 그래, 이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주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뭔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일을 할 때는 그래, 이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에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 죄책감의 짐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악이 드러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악은 사울의 죄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사울마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용납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죄악의 길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용납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름이 높았던, 명성이 높았던 7 집사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12 사도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자기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명을 조차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었을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나의 삶에 천착한 하나님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가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복음화되는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여 그것은 언제나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의 VIP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면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죄에서 거기에 죄 책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용납받고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주기도문이 확실치 않아서 한 주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